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정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신앙의 자유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불신자에게 초청받아 그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교제는요 널리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죠.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에 또 죄인들의 길에 또 악인들의 교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교제해야 되는가? 전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요, 불신자들끼리만 모이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눠야 되는데 항상 그 중심적인 목적은요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신자의 초청을 받고 이 불신자의 집에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초대했으니까 무엇을 대접해요? 음식을 차려놓고요.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고기는 시장에서 사온 그 고기였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불신자들요. 이 믿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신자들을 초청하여서 그 음식을 대접할 때 일부러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이것을 먹나 안 먹나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그냥 시장에서 사온 고기예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나온 고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고기일 수도 있지만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불신자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사온 고기, 내가 내 친구를 초청해서 대접한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할 때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요. 그 초청한 불신자에게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예의도 아니죠. 그렇죠? 그 불신자가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시장에서 사온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했는데 내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 제물인가 아닌가 하면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도 그냥 시장의 고기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 초청받아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기가 우상 제물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그 초청한 불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청한 불신자는요, 그도 우상 제물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것이 우상 제물이었다라고 초청한 신자에게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초청받아 같이 갔던 그런 믿음의 형제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저 불신자가 음식을 잘 차려냈는데 저 고기는 아무래도 우상 제물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직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함께 초대받은 자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리낌을 가지고요. 나는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것이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 특정받은 자리에서 신앙의 자유를 논하고요. 무엇이 옳은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으면 양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요. 혹시 함께 갔던 자 중에서 이것이 바로 우상 제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이외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것 중에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의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도에게는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교회의 리더였어요. 근데 한 제자에게는, 한 지도자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요. 한 제자 디도, 그 교회 지도자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요. 받지 않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아야 돼. 이 양분으로 나뉘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억압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그 환경과 그 변수에 따라서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니까요.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것 갖고 싸워요.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공동체의 모습과 좀 더 보수적이고 경건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좀 보수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교회에서 원래 목사님이 또 그 교회 섬기는 분들이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갔으면 나도 평상시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갔어도요, 신발 벗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수적인 그런 이 목회자로서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또 부흥에 초청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에서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그 신발 신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박수 치지 않으면, 찬양할 때 박수 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박수 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때요?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고요, 여기서 믿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뭘 주장하죠?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양보하고요,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의 자유인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죠. 어떤 일관성이요? 그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 형식은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먹어라,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대해가지고 그 초청받은 음식에 대해서 먹으라는 말씀도 있고요,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공동체와 그 이웃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이웃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익숙하고요, 내가 해왔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으로 싸우는 교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참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요, 기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방식과 내 고집을 꺾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문지 한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전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 박무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노예신검생을 비롯하여서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체력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가 조금씩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확산 발생하지 않고요,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